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설정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일주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설정을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나는 너에게 있어서 아빠야. 나는 너에게 있어서 아버지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이고 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들과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에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잘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내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삶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하면 제가 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럼 하나님과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한번 주목해가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를 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난 자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방식처럼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빠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해도 되고 아빠라고 해도 됩니다. 그분이 들어주신다는 거,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서 49장 13절에서 15절, 이 부분은 하나님을 그 어머니로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갓난 아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 여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를 어머니께서 잊을 수가 있을까요? 잊을 수가 없죠. 생이별을 했을지라도 어머니는 자기가 난 그 아들, 딸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로서 생각해 주시고 그런 거 기억을 하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5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배경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계약을 맺고 그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얼마간은 잘 모세와 여호수아 때까지는 잘 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기억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게 뭐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게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그 선지자가, 예언자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서 바벨론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고난도 있죠. 그러나 묵묵히 참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10년 정도 지나서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지. 거기서 예배를,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할 수가 있겠지. 20년이 지나도 그것이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실현이 안 돼요. 40년이 돼도 실현이 안 돼요. 50년, 60년이 돼도 실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같이 갔던 부모들은 죽고 이러다 보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이런 마음을, 이런 얘기들을 툭툭 내뱉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그 끌려갔을 때라든지 너희들 그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때 13절에 긍휼을 베푸셨다 하고, 그리고 너희들 백성을 내가 위로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을 여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 부모라 할지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들이 혹시, 그 여인이 혹시 자기의 자녀를 잊을지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도 살다가 보면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좀처럼 1년이 지나도 주님 변함이 없는데요, 2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데요, 상황은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내 응답에, 기도에 관심을 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평생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70세 정도 돼서 암에 걸리셨습니다. 암 치료도 그 나쁜 부분을 도려냈습니다. 항암제 치료도 받았어요. 근데 회복하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걸 간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나깨나 암 생각입니다. 암에 걸렸으니까, 암 환자니까. 폐암이니까 이 폐암이 다시 재발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켜서 유튜브를 켜서 암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좋게 회복이 될 것 같으면 기뻐하고 안 그러면은 괴로워하고, 그 되돌려서 자기의 삶, 하루 종일 한번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암을 잡고 묵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공포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내가 회복 중이고 힘들고 그렇지만 암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아침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자.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그것을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몸 상태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그 준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점점 회복되어가는 그런 경험을 간증으로 하셨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던 거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정신이 말짱할 때, 그리고 출근길에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일 말씀 들은 말씀을 반복해서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다음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서, 그리고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용기 있게 지혜롭게 그것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적인 순서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딨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설정,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정신과 함께 더불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관계 설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거예요. 내 아버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다 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것이 다 제 거예요. 상속자이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빈 공간이 채워졌을 때,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고 그 은혜와 평화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에 의해서 감사하고 두려움에 우리가 장악되고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믿어지시죠?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말씀을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근데 그분이 사랑해 주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내 아버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그러면 그 묵상하고 좀 데보셔널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런 게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하고 또 주님께서 더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방해하는 놈들,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무시해. 너 같은 것에 무슨 관심이 있겠니? 너도 하나님 버린 적 있잖아. 너도 하나님 떠난 적이 있잖아. 하나님도 떠날 수 있지. 이러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왜? 마귀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입니다. 거짓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을 통해서 마귀들은, 사탄들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좌절시키게 하려고 하고 낭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그리고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5절처럼 이 세상 부모도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잊지 않고 기억하듯이 정말 우리의 영적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신 저희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간구하시면서 일주일간 큰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서 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관계 설정을 해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기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이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꼭 붙잡아 주시길 원하옵니다. 강력하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 힘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수님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올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